에베소서 뒷부분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영적 전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 서신서의 뒷부분은 우리에게 모든 성도에게 꼭 필요한 그러한 그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고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귀와의 싸움, 영적 전쟁이 중요한 이유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이 다 이미 영적인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나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계시고 땅 끝에 가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마귀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곁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까?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야 이제 그때는 영적 싸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그 다음부터는 천국에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 마귀와의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마귀와의 싸움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마귀하고 연관된 모든 이미 영적인 것과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잘 대응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 학생이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목회자가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모든 것은 다 영적인 그런 문제예요. 영적인 싸움하고도 연관이 많이 있는 거예요. 질병도 마찬가지고요. 먼저 우리가 이 싸움이 누구와의 싸움이냐? 오늘 말씀은 이 혈과 육에 관한 게 아니다라는 거 말해주고 있고, 우리의 싸움은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운다라는 것은 뭐예요? 상대방하고 나하고 이렇게 힘이 아주 이렇게 상대방이 세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제압할 수 있는 상대는 싸움거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하고 개미하고 싸운다라는 말은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하고 개하고 싸운다, 호랑이하고 싸운다, 이런 말은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영적 전쟁, 우리 전쟁하는 대상은 마귀니까, 또 마귀를 따르는 귀신들이니까 그들에게 대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사실은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움을 먼저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권세자들, 경찰이라든지 또 이렇게 세무서 이 직원이라든지 또 누가 있어요? 또 이미 기자들, 이런 사람들 보면 우리가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들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그들은 그렇게 무서운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그런 것들하고 상대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좀 귀신 그러면, 마귀 그러면 좀 겁을 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요즘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오 나의 귀신님, 제목이 귀신님이라고 그러고 있고, 또 귀신을 통해서 어떤 이 형사가 도움을 받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고 하는 쪽으로 굉장히 악한 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하고 어떨 때는 이 도깨비로 해가지고 굉장히 친근한 친구처럼 다가오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싸우는 대상이 아니에요. 겁을 안 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해를 받고 우리가 많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그걸 모른다면 진짜 이건 정말 어리석은 것이죠. 우리의 적은 마귀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참 상대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대예요. 요즘에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힘든데 왜 힘드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안 보이는데 어디나 있는 거예요. 예. 요즘에는 이 증상이 없는 이 감염자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는데도 겉으로는 멀쩡하니까 그하고 대화하다가 나도 걸리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나는 병든 거예요. 이게 제대로 치료 못 받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안 걸려야 되는 거예요.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도 우리가 걸리면 끝장이에요. 걸리면 내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도움은 하나도 안 되고 마귀에게 걸리면 우리는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와의 그러한 전쟁에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36개예요. 36개. 36개 줄이랑 친다 그러죠. 도망가는 거예요. 너무 강하고 무섭기 때문에 도망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회적 거리감을 두면서 어떻게든지 도망다니고 있어요. 안 만나려고 그래요. 코로나 바이러스 만나가지고 걸리면 나만 손해인 거예요. 예? 그리고 걸리면 나만 손해가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도 또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귀신한테 걸리면 나도 고통을 받고 병들고 내가 하는 일이 안 되고 모든 일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도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예.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래서 참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악한 영들과의 관계에서 악한 영이 우리에게 얼마나 무서운 존재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존재인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예.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많지만 악한 영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막 어렵다고 막 난리치지만 악한 영이 우리로 하여금 막 가난하게 만들면 진짜 비참하게지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상대가 되지 않게 비참해지는 거예요. 악한 영 때문에 우리가 미움 다툼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면 그걸로 인해서 당하는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이 많은 거예요. 완전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악한 영을 좀 두려워하고 겁을 내야 되는 겁니다. 네. 정말이에요. 이거 그 개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갖고 있어야 돼요. 영적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여기서 지면은 나는 노예가 되는 것이고 나는 모든 것을 빼앗기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나는 그냥 격리당해가지고 이렇게 아무 활동도 못하고 있다가 이게 제대로 치료가 안 되면 죽는 거예요. 또 그것 때문에 많은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막 따라와가지고 힘들어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마귀와의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번에 이 바이러스와의 그러한 전쟁을 이게 하잖아요. 그거하고도 많이 비슷해요. 우리가 바이러스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이 감염학자들이 있고 예방학자들이 있어요. 그 분야에. 의사라고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또. 의사 중에서도 정말로 그 분야의 전문가가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러한 특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바이러스를 몰라요. 모르고 막 우리는 병들고 죽어가는데 바이러스를 연구해가지고 아는 분들이 우리한테 알려주면 또 이미 정부가 그걸 의견들을 모아가지고 우리에게 말해주면 우리는 그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 바이러스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우리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를 두라. 그런 것들이 다 전문적인 그런 지식에 의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지키는 나라는 이런 것들에서 점점 이렇게 벗어나지만 뭐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마음대로 지내는 그 좀 이렇게 이 의학 수준이 떨어지고 이렇게 그러한 이 의사들의 말을 잘 듣지도 않고 멋대로 살아가는 나라는 이게 전염이 너무 쉽게 막 확산돼 가지고 너무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이나 저나 마귀에 대해서 알아요? 영적 악한 영들, 세상의 권세자들 알아요? 몰라요, 잘. 아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귀의 괴계도 알고 마귀의 존재도 알고 마귀 어떻게 공격하고 어떻게 하는지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통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미에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또 악한 날에 너희가 쓰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따르면 걸리는 거예요. 안 따르면 당하는 거예요. 응? 의사들이 이렇게 마스크 써라, 손 씻어라, 그리고 거리감을 둬라, 이런 것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안 따르면 걸리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마귀하고 한번 같이 한번 붙어볼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번 싸워볼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마귀하고 싸워서 경쟁할 수 있는 그러한 실제 실력으로 싸워서 싸울 만한 존재는 우리 인간 중에는 한 명도 없어요. 유다서 보면 마귀하고 누구하고 상대하냐 그러면 이 천사장 미가엘은 군대 장관이에요. 천사 중에서도 최고의 힘이 있는 천사장하고 마귀하고 모세의 시체를 놓고 서로 다투고 변론하는데 그 이 미가엘도 마귀에 대해서 제대로 비방하는 말을 못한다고 있어요. 그냥 그를 꾸짖어서 주께서 너를 혼내주기를 바란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지 미가엘 천사장도 마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놓고 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하고 이렇게 딱 이 상대를 해가지고 싸울 수 있는 대상은, 좀 해볼 만한 대상은 같은 그러한 이 세력이 있는 미가엘 천사장 정도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마귀하고 하나님하고는 싸움조차도 안 돼요. 마귀는 하나님 앞에만 서면 벌벌벌 떨면서 자기를 무적행으로 내려보내지 않게 해달라고 벌벌벌 떨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비슷한 상대는 천사장 미가엘이에요. 그럼 우리 인간은 뭐예요? 마귀하고 붙었다? 그건 100점 100패예요. 여러분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상대할 수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래도 연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분야의 전문가, 그것도 방호법 다 있고 실험실에서 모든 게 통제된 상황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조금 상대하는 것이지, 그것도 싸우는 것도 아니고. 보통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세균에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보이지 않게 엄청나게 그 수가 들어오면, 수가 그냥 이게 한꺼번에 이게 늘어나면요, 안에서 세균이 수억, 수백억이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 인간이 그냥 쓰러지고 목숨 잃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사람한테 들어간 귀신의 수만 해도 군대 귀신 같은 경우는 이마 레기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레기온은 로마 군대 이마 여단을 말하는데, 그 여단의 수가 뭐냐 그러면 중무장한 군인들의 수가 6,000명을 말하는 거예요. 6,000명의 이 중무장한 군인하고 한 사람하고 무장도 안 된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6,000명 이상 되는 군인이 이기죠. 꼼짝 못하죠. 우리가
군대 귀신을 만일 맞이한다면 그 정도 상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냥 그가 이끌리는 대로 이끌리다가 그냥 물에 빠져서 죽으라고 하면 죽는 것이고 불에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는 거지. 그게 우리 인간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본적으로 이 마귀라는 존재가 분명히 지금 있고 마귀를 따르는 이 귀신의 그 숫자만 해도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그들과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다 그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보고 세상의 주관자다, 하늘의 권세 잡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누구도 못 당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마귀가 함부로 우리를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잘 이렇게 명령에 따라서 순종해 나갈 때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하는 것이지, 마귀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이렇게 좀 손 좀 보아야 될 상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우리를 볼 때 죄지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 좀 해서 훈련 좀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기시면 마귀는 그걸 귀신같이 알아내고, 마귀의 영적 존재니까 우리에게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진짜 우리가 마귀의 싸움에서 우리의 희망, 마귀의 싸움에서 우리가 진짜 마귀를 이길 수 있다라는 희망은, 마귀를 바라볼 때는 1%도 가질 수 없어요. 왜? 마귀의 힘은 너무 강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마귀를 갖다가 그냥 종이 호랑이 다루듯이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또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마귀는 또 우리에게는 아무런 이 두려움의 존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핵심은 뭐냐 그러면, 마귀하고 내가 어떻게 싸울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어떠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보호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있는 사람은 마귀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마귀가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마치 이미 백신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이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안으로 우리 폐 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전에 백신이 다 잡아먹어버리기 때문에. 예? 이 백신이 다 이 바이러스를 갖다 없애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어떠한 관계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요 아주 실감나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저는 야곱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을 했다.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 또 천사라기도 하고, 그러나 결국 나중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분이엘이 하나님의 얼굴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래서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 보면 또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을 이렇게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이렇게 씨름을 했는데, 왜 씨름을 했냐? 하나님으로 축복받고 싶어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지금 자기가 야복강가를 건너게 되면 형 에서를 지금 상대해야 되는데, 형 에서는 400명이나 되는 그러한 이 사람을 이끌고, 그것도 말을 타고 온 400명이라는 사람을 이끌고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하고 형 에서하고 부딪혔다 그러면 자기는 완전히 죽는 거예요. 다 빼앗기는 거예요. 자기들한테는 군인도 없고 무기도 없는데, 지금 가진 건 짐승밖에 없는데 형하고 부딪히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면 에서가 마음을 돌이켜서
자기에게 더 이상 해를 끼치지 않을 거지만 이거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면 나는 에서를 만난 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다 가족도 없어져 버리고 짐승도 없어져 버리고 자기도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에서는 20년 넘게 복수의 칼을 갈고 지금 자기에게 다가온 사람이에요. 이 에서는 여기서 뭘 의미합니까? 우리에게는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를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야곱이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에서와의 그러한 싸움을 피하고 에서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이 씨름은 보면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씨름이 아니에요. 뭐 어떤 이 정해진 공간 안에서 뭐 심판이 보고 있다가 뭐 어떤 경기 규칙에 따라서 뭐 이렇게 저기 넘어뜨리고 또 막 이렇게 다치지 않게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법도 없고 뭣도 없고 그냥 상대방을 그냥 어떻게 쓰는지 이미 격투기 이상으로 뭐 깡패들이 서로 싸워가지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상대방을 제압하면 끝나는 그런 싸움 같아요. 하나님과 지금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싸움을 하는데, 하나님 어떤 방법을 썼냐 그러면 그냥 씨름하다가 야곱의 허벅지를 쳐버리니까 허벅지 관절이 그냥 어긋나 버린 거예요. 아니, 싸우는데 서로 잡고 붙잡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서로 치고받고 하고 있는데 상대방 허벅지, 얘가 일어날 수 서서 움직이는 허벅지 관절을 쳐가지고 이게 힘이 없어져 버렸다. 이제 그쪽이 어긋나 버렸다. 그러면 싸움 끝난 거예요. 끝났죠.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뭐 싸우겠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나. 내가 이제 뭐 졌습니다 해가지고 진 게 아니라 싸우겠다라고 의사표시해도 이미 진 게임이에요. 안 그래요? 한쪽 다리가 완전히 여기 이 무너져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못 쓰고 이렇게 저기 졸고 있는데 뭐 그런 다리 저는 짐승은 이미 이 죽은 짐승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이 상황에서요, 보세요. 하나님이 그래도 계속 이렇게 축복해달라고 야곱이 하나님에게 요구하니까, 축복 받아야지. 지금 자기가 지금 에서와의 싸움에서 이기니까, 에서가 자기를 해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받아야 되겠어. 그래서 그냥 다리 쫄쫄쫄 졸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그때서야 너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봅니다.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야, 이제 너는 야곱이라 그러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및 사람을 너가 이겼다라는 뜻이다. 너가 하나님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또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야곱을 이겨놓고 너가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 옛날 씨름, 싸움에서 이기는 자는 진 자에게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요구를 한 것을 진 자는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깡패들이 왜 싸우는지 알아요? 자기가 어떤 좋은 영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하고 가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쪽 대장이 저쪽 대장을 이기면 그쪽을 내가 이제 접수하겠다. 그러면 저쪽은, 진 쪽은 이기는 쪽에게 다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하나님에게 축복을 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는 길은 하나님을 이기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이기면 하나님이 그래, 너가 이겼으니까 너가 원하는 대로 들어줄게. 뭐냐?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에서가 나 죽이려고 그러는데 못 죽이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은 자기가 졌기 때문에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보고 네가 하나님을 이긴 자다,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에서가 손을 못 댑니다. 그 뒤로부터 야곱은 에서로부터 한 번도 고통을 안 당합니다. 야곱이 전혀 같이 지낼 때도 있었고, 또 이삭의 장례식 때 에서가 같이 참여하기도 했어요, 야곱이랑. 그래도 에서가 절대로
손을 못 댑니다. 야곱에 대해서. 힘도 있고 그렇지만. 왜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축복해 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이러한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져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날 정도로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자기가 굴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자기가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존재가 돼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죽은 자같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가 이겼다라고 말해주고 이긴 자에게 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는, 나의 원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이겨야지만 이기는 자예요. 나를 죽이려고 다가오는 자한테 사랑합니다 하면서 살려주세요 한다고 살려줘요? 나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자하고는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축복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는 사람과의 싸움에서는 그 사람과 싸울 수도 있는 거예요. 부부끼리 서로 싸울 수 있는 거고 가족끼리 서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네? 상대방 갖다 뚜루 패고 막 제압하는 거예요? 말로 막 상대방을 막 이렇게 눌러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관계에서 이기는 것은 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에 그냥 알았다고, 당신이 옳다고, 맞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지면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예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해줄 수 있는 관계예요. 우리도 하나님 사랑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에게 이기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싫어하는 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명령을 내려도 우리가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만 살짝만 이렇게, 예? 우리를 갖다 이렇게 밀어도 우리는 그냥 뒤로 벌렁 쓰러질 정도로 힘이 빠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이겨보겠다고 막 자기 생각과 뭔가 아이디어와 뭔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막 다다다다다다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듣고, 그래, 네가 나를 이겨먹으려고 그러니까 뭐 너는 나한테 축복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내가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 다 나를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면서 그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그러니까 야곱처럼 그냥 다리가 하나 그냥 이렇게 막 부러져서 더 이상 싸워봤자 싸울 수 없고 무조건 질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다리 절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서야 불쌍히 여기고 너가 나 이겼다고 하시면서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이긴 자, 그는, 마귀는 당연히 이기는 자죠. 안 그래요? 하나님께 져서 이기는 자는, 마귀는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은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는 원수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이기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게 우리는 100%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받아서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 안에서, 축복 안에 있으면 마귀는 우리를 건들지도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오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를, 하나님을 이긴 자를 누가 건드려요? 이스라엘을 누가 건드려요? 지금도 이스라엘 그러면 중동의 그 많은 군대들이 벌벌벌 떨어요. 이스라엘을 누구도 못 이겨요. 하나님을 이긴 자는 누구도 못 이겨요. 이게 바로 마귀와의 전략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가장 큰 방법이에요. 우리가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냐고? 못 이겨요. 아까 말했듯이 마귀를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은 천사장 미가엘, 군대 장관 정도나 돼야 되는데
그래도 군대 장관도 마귀를 비방하지 못했어요, 직접적으로. 근데 우리가 뭘 하겠다고요?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사랑받으면 마귀는 도망가는 것이고, 마귀의 전략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틀어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게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자연스럽게 그냥 우리를 접수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게만 만들면 마귀는 우리를 이기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면 마귀는 도망가서 우리는 마귀를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국은 마귀와의 승패를 결정하는 겁니다. 예. 마귀야 물러가라 한다고 마귀가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바이러스야 물러가라 한다고 바이러스가 물러가는 거예요. 예? 요즘에 바이러스를 겁 안 내고 사람들이 막 하면서 바이러스에 대해서 막 정신적으로 이기고 뭐 어떻게 뭐 운동한다고 체력이 강건하다고 나이가 젊다고 바이러스 이겨요? 안 그래요. 바이러스 감염되면 다 죽는 거예요. 또 병 들어가지고 헤개헤거리는 거예요. 예? 방법은 만일 바이러스를 진짜 이기고 싶으면 이 백신을 이렇게 개발해서 백신을 먼저 접종을 하든지, 예. 그것이 안 되면 도망 다니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백신보다 더 강한 힘을 갖고 있고 정말로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 아래 있을 때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악한 날에 마귀를 대적하고 능히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전신갑주에 포커스를 두는데 진짜 포커스는 하나님입니다. 앞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근데 왜 하필이면 전신갑주냐? 전신갑주를 입어야지만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전신갑주가 없이 전쟁터에 나가면 100% 죽는 거예요. 화살이 막 쏟아지는데 아무것도 안 박아가지고 그냥 맨몸으로 나갔다, 전쟁터에 칼도 없이 나갔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만 하면 우리가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를 딱 보는 순간에 마귀는 겁나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왜?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있는 상대를 어떻게 이기냐고, 마귀가. 옛날에 고구려 광개토왕 때 철기 기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철기 기병은 사람만 이렇게 철기로, 이 철로 완전 무장하는 게 아니라 비닐 같은 쇠 조각으로 완전히 무장한 것 뿐만 아니라 말까지도 눈만 빼놓고 완전 무장시켰던 거예요. 이 철기 기병을 가지고 있는 이 광개토왕 고구려 군대는 이 철기 기병을 가지고 먼저 싹 상대방의 이 전열을 이렇게 막 흐트러뜨리면 그 다음에 이제 보병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마치 요즘에 이 탱크가 막 포격을 하면서 막 적진에 들어가서 적진을 갖다 이렇게 막 완전히 막 혼동스럽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보병이 나가가서 이렇게 승리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고구려의 철기 기병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냥 싸울 생각도 없이 그냥 다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그예요. 요즘에 이 탱크 같은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잘 갖추어서 입기만 하면 그냥 승리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면 승리한다고요? 오늘 보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그런 이 모습이 나와 있는데,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의로 이 가슴을 막는, 여기 가슴에 이 방패를 만들어라.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된 신을 신으라.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구원의 투구를 가져라.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고
특별히 기도 중에서도 말씀 전파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라. 이런 의미의 8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그러면 진리를 갖는다는 거, 우리가 의를 얻는다는 거,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 구원의 그러한 확신을 갖는다는 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다는 거, 또 기도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속해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예. 아까 말한 대로 야곱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허벅지 관절이 이렇게 어긋나가지고 완전히 그 앞에 굴복하여 있는 그런 모습을 그냥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런 모습만 갖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마귀의 눈에 보이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에게 손을 못 대고 그냥 떠나가는 것이고, 우리는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고통 없이 사는 거예요. 병들지 않고 사는 것이고, 우리의 원수 마귀가 우리 곁을 멀리 가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잘 이렇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잘 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예배 드리라 그러면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공경하라 그러면 공경하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우리가 굴복되어 있는 모습만 이렇게 드러나면 마귀는 떠나는 것이지만, 우리가 야, 참 하나님 말 되게 안 듣네, 지 고집 되게 부리네, 예? 뭐 이렇게 좀 뭐 자기 멋대로 사네, 자기가 왕돼 가지고 사네, 그러면 마귀가 냄새 맡고 그냥 다가와서 우리를 갖다가 박살 내버리는 거예요. 예. 온통 그냥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고통 중에 빠지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어서 생긴 그러한 마귀의 시험이잖아요. 결국 하나님 앞에 죄 지어서 생긴 것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야곱처럼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는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굴복시키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면 여러 가지 재앙들로 인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그 축복을 받아서 우리의 대적 에서 같은 원수 마귀는 물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힘도 없고 우리는 너무 약하지만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다가오는 마귀와 그를 따르는 귀신들은 얼마나 많고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그를 상대할 수도 없고, 그들과 붙었다가는 우리는 그 즉시로 완전 박살나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울 자는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의 긍휼과 은혜를 구합니다.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처럼 우리도 축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이기는 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온전히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원수 마귀 우리를 괴롭힘이 당하지 않고 행복하고 풍성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